할렐루야. 9월 9일 우리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5장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사람들의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자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매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종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니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가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도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올무를 놓기 위한 계책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교회는 두 파가 있었는데 하나가 삼마이파. 이들은 아내가 간음을 한 경우에만 이혼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가 할렐파인데 어떤 이유이든지 즉 밥을 잘못하거나 말이 많거나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할렐파의 가르침을 더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아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부부의 관계는 분명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부 관계란 어떤 이유로든 절대 깨어져서는 안 되는 불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깨어져서는 안 되는 불변의 관계라는 것.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행복은 이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데 서로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같이 가야 하는 언약의 관계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같이 가야 하는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이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으로 보면 어린아이는 율법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과 같이 뭔가 자신이 이룬 공적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이가 경제적으로 부자다 아니다, 문화적으로 좋은 데 있다, 나쁜 데 있다, 아이를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천국의 순수한 영혼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미래를 보시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앞에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영적인 축복의 말을 되도록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은 자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더라. 어린아이는 우리 경제적, 문화적,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가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여기 소개되고 있는 한 사람은 성공한 자로서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지요. 그는 율법도 지켰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자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춘 이상적인 남자, 배우자감, 일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자라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제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배금주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켰어도, 재물과 명예를 다 가졌어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더 많은 허탈감과 공허감과 불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오히려 재물이, 많은 돈이 영생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재물을 자기의 주인으로 선택해 갔던 이 사람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 대신에 슬픈 기색에 근심을 띠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은 청직이다. 그러므로 물질을 이웃을 섬기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재물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물이 하나님 나라의 장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돈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아라. 우리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에 세 번째 자신이 순환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얼마나 숙연하셨겠습니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제자들이 전에 보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에 놀라며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것, 부활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묵묵히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남아공에 우리 김현주 선교사님이 울면서라도 걸어보겠습니다. 우리 절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항복하며 걸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누굽니까? 절망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순환당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자리다툼을 벌인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세 번째로 순환당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의 영광의 때가 오면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뭘 하시나, 어디로 가시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 우리는 하나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염된 사람들도 고쳐 주옵소서. 모든 병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합심으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감으로 문제 해결함을 받게 하옵소서. 아기, 어린이, 학생, 청년, 장년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매일 1시간 기도를 통하여 시험을 이기고 능력을 받게 하시며 우리 가정과 일도와 사업, 우리나라를 형통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감으로 문제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